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기도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로 아버지여 라고 했죠. 아버지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입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입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내 진짜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라고 했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이 표현은, 거룩이라는 표현은 윤리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이라고 했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나라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청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내 안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빚진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며 내려놓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했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품어서 우리가 죄를 잉태하지 말고 견디어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잘 넘어지는지 아는 자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깨어있자고 했고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의 자세나 그런 것이 더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의미를 담으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둘러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밤중에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은 낮에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에 물을 뜨는 여인도 그 사람들이 없는 낮에 일부러 물을 뜨러 나왔듯이 밤중에 주로 이제 해가 지고 좀 뜨거운 거를 피해서 여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밤중에 찾아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 이야기에서 세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손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찾아온 집에 집주인이 나오고, 그 집주인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서 두드리는 그 집주인의 친구가,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중동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보시면 내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집 구조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중동의 1세기의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좀 보면 1층에는 창고, 주방, 동물을 키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식사를 하고, 또 식사 다음은 치우고 이불을 깔고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자는 그런 스타일로 집이 돼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밤에 찾아왔는데 우리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반갑지는 않겠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이거를 좀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급했으면 밤중에 자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중동 문화에서요, 이 환대라는 거는, 이 hospitality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했냐,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 앞으로 쭉 찾아가 보면 그 첫 번째 환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집 앞에 있는 나그네 3명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따뜻한 시원한 물로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시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떡을 구우라고 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얼른 잡아서 음식을 베풀어주고 우유와 엉긴 젖으로 먹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찾아온 손님들이 갑자기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레가 사라로 바뀐 지는 그 17장에서 이름이 바뀌고 18장에 이제 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이 손님들이 심상치 않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그 특별한 메시지의 전달자로 왔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이맘쯤에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17장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8장에서 다시 손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제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일화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을에 나그네가 오면 마을 전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는 단순히 어떻게 덕을 쌓는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실천의 모습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잘 대접하라,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라, 그 친구를 위해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구하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구성 인물들을 얘기한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떡을 줄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함을 할 때 이 간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빗대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집에 떡 하나 할 수 있는 밀가루나 기름이 아예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없음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에게 그 떡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행 중에 온 벗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떡이 없고 다른 친구에게 있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가서 찾아다가 이것을 이 친구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이 떡, 도대체 이 떡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서 그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꼭 먹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이 무엇인지를 다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떡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나한테 없어서 이 친구에게 간절히 구해서 이 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비라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잖아.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걸 구합니까? 내 문제, 내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지금 내 문제요. 지금 내 아픔이요. 지금 내 상황이요. 지금 이 어려움이요. 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너희가 이렇게 구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것을 구해라. 나를 그러면서 따르라는 기도, 나를 따르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간청해서 구하는 것이 너희한테 없는 거고, 이것이 너희 친구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 떡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아우 하나님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섭섭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미 다 아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내 어떤 구하는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내 상황과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게 떡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참떡이 뭐냐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신 당신 자신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구하세요, 이런 것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줄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줄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의 삶에 만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삶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다른 것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떡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하는 다른 것들만 구하는 자로만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형편 다 아세요. 왜? 좋으신 우리 아버지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만나게 되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짜 좋은 참떡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거하시게 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이 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구하고 매달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꼭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참떡을 먹은 사람으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손님은 누구냐 하면은요, 내 삶에 찾아온,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아버지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뭘 주려고 합니까? 우리는 뭘 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참떡이 전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난데, 내가 받은 이 새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그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십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로 기도하며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 주셔서 섭섭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뭔지 아는 사람으로 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구하며 살라는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